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구원의 진리 교리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시간은 두 번 세션은 좀 다른 걸로 해서 좀 지루함을 좀 돌고자 했던 시간이었고, 다시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구원의 진리 9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번의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어냄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의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는 것은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아무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고 해도 그것을 믿는 것은 내가 믿었으니까 믿는 행위는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믿는 행위는 내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행위를 또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을 자기 자의로 선택한 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니까 그것을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오해입니다. 성경은요, 믿음 자체를 선물이라고 해요. 내가 믿는 믿음, 그것도 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요 믿는 행위는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 행위 아니냐, 이렇게 자랑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대속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지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표시 다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도 주셔야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것은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는 거죠. 은혜 때문에 주어진 믿음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믿음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믿음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내 믿음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다. 이것조차도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겉으로만 내가 결심한 것처럼 보인 것뿐이지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3대째예요. 제가 3대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주님이 믿어지지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죠. 뭐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갔으니까, 할머님 따라서 교회를 갔으니까 한동안 꾸준히 다녔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떠나는 거 당연하죠. 다른 데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믿음이 갑자기 특별한 논리, 특별한 설명 들은 적도 없는데 믿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선지자로서의 가족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 장자,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장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장자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과 감동을 따라서 마지막 복을 선포하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조용히 에서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서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사냥해서 그 짐승을 잡아오면 그걸로 요리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라. 내가 힘을 내서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려고 나갑니다. 근데 부부간의 비밀이 별로 없죠. 그 아버지가 큰아들한 장자에게 하는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재빠르게 나와가지고 둘째인, 쌍둥이지만 둘째인 야곱을 불러요.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양념 잔뜩 뿌려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네가 이거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복을 받아. 이렇게. 자, 이게 참 묘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이런 그림 안에도 두신 거예요. 네가 스스로 짐승을 잡아서 만들어서 나에게 별미로 만들어 가져와. 그럼 복을 선포할게. 근데 어머니는 뭐예요?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거 들고 들어가서 복을 받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뭔지 눈치채셨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의를 얻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방법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거저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는 방법, 율법을 이루어감으로써 율법을 성취시킴으로써 획득한 의의 점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거저 받아서 예수님 점수로 내가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두 가지를 이 안에 또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부지런히 큰아들 사냥해서 돌아오기 전에 부지런히 염소 잡아가지고요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야곱의 손에 얹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벌벌 떨어요.
아니 아버지를 속였다가 뭔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급히 잡았던 염소 털을 다 뽑아, 에서가 털이 많았지 않습니까? 털 보였다고요. 그래서 그 털을 다 뽑아가지고 야곱이 손에하고 발하고 가슴하고 뭐 이렇게 다 붙여준 거예요. 그냥 목소리만 에서의 목소리로 좀 내보려고 노력해 하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틀림없이 너를 못 알아보고 손을 만져보고 에서인지 야곱인지 목소리가 이상하면 만져볼 거야. 그냥 털 붙였으니까 그냥 들어가도 돼. 보내면서 뭐라고요? 야곱이 아니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저주받을까 하나이다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예수님 아닙니까? 저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받고 갈 테니까 너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대로 나의 의를 힘입고 아버지께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게 이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가 다르거든. 눈은 어둡지만 귀는 밝아요. 사람이 죽을 때도 앞이 안 보여도 귀는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의식이 없어도 귀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뭐 어디로 모실까요? 화장은 언제 할까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돌아가시는데 그 근처에서 절대 말하면 안 되죠. 귀는 살아있으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너 누구냐? 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에서입니다. 또 그래요. 야곱이가. 근데 목소리가 이상하다. 가까이 와봐. 아버지가 더듬어 봅니다. 가슴도 더듬어 보고 얼굴도 쓰다듬어. 털이 많거든. 에서 맞거든. 그래서 이렇게 중얼거려요.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그러면서도 쏘가 넘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네가 장자다. 네가 모든 복을 받는다. 네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다. 네가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을 다 이루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온갖 축복을 다 합니다.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에서는 스스로 정직하게 사냥을 해서 아버지께 가져왔고 야곱은 속여서 복을 가로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이죠. 공의롭지 못해요. 야곱의 행위가 야비하지 않습니까? 행위로 보면 에서가 훨씬 정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적 천지창조한 다음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흐름이 어떻게 야곱에게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토록 야비하고 속임수에 능한 요렇게 야곱에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이 하나님의 사명이 흘러가도록 생명의 사명이 흘러가도록 왜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몰라요.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초월해서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에서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악해서 에서를 거절한 게 아니고요. 선과 악을 상관하지 않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아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했거든요. 뱃속에서 이게 쌍태인 것 같은데 둘이 뱃속에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이단 옆차기하고 막 이렇게 팔꿈치로 턱 돌리고 막 둘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엄마가 다 느끼는 거예요. 얘들이 뭘 알고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싸울까? 꼭 다투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딱 한마디 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 둘째가 이 인류를 향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잇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버지는 그 야성적인 털 많은 에서를 인간적으로 좋아했고, 어머니는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다소곳하고 막 엄마 애교 피우는 그런 둘째 아들이 좋아서 서로 다른 아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리브가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둘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그 이상한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아직 그냥 밀가루, 그냥 콩가루 집안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지금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뒤로 나자빠져서 죽여버리겠다고 난리고 콩가루 집안이 됐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냐를 몰라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찾아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정직하고 에서가 더 남자답고 에서가 더 이렇게 잘해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유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당신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9장 10절 13절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누구는 더 이뻐하고 누구는 덜 예뻐하고 이 말씀이 아니고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만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뉘앙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거 감정이잖아요. 이게 감정적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은 이뻐하고 쟤는 싫어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에서하고 야곱이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악한 일을 하거나 서운을 행하거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 혹은 악하다 이것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선택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말씀대로 제대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율법자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잘 살펴야 돼요. 삶을 얘기하는 거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이성적이고 공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죠.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비성경적인 태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어서 오늘의 제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더 이상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반발하면 내가 혹시 율법주의자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결심만 하면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아무 때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8절 뒷부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믿고자 한 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따로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앞절 보면 47절 46절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두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으니 믿더라 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믿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안 믿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편에서 역시 아까 야고보서의 이야기처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요. 그림 띄우라 이 말인데 지금 방송실은 뭐 하는지. 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작정되지 않는 자는 믿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선언이에요. 왜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같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복음이 가슴에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이 믿더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도식화된 그림으로 봐야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된 자, 다시 말로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은 믿는다 그랬죠.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어떻게 와요? 은혜에 의하여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하심이 없는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들어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야, 천명 주사님 수협에도 오시고. 참. 우리 손미경 권사님이 엄청 노력하신 모양인데, 근데 손미경 권사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어디 뒤에? 어디? 손미경 권사님 어디? 거기 앞에? 예. 신랑이 오셨네? 마음이 또 저리 가면 안 돼.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 신랑이 어떻게 수요일 날? 따봉. 웰컴. 아주 좋습니다. 네. 집안이 될 징조입니다. 아주 대박이 날 징조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을 요약해서 한번 다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요약을 해서. 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눈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선택과 작정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믿어야 구원,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세요? 선택하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정해졌다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 전도를 안 해도 선택되고 작정된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인데 왜 굳이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선택됐다면 언젠간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을 부르는 방법으로 전도라는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도록 정하셨어요. 구원받을 자들을 작정해 놓으셨듯이 구원하는 방식도 전도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작정된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작정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이거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을 찾아내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쓰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마망종 여행 롬 고갈 에필골살 딤딤몬 할 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자, 성경 없으신 분 앞을 보시면서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부음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복은 아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해서 우연히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그 범사에 오래 참는 마음과 또 이렇게 기회를 따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를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말씀도 명령인 거예요. 눈치가 지금 방송실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방송실 누가 이거 하고 있어요? 딱 들으면 그 다음 원고도 있는데 바로 띄워야지 말을. 그래 이거 읽으면서 바로 띄워주셔야지. 그림 5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설명할 때 이걸 띄워줘야 싹 머릿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또 다른 명령, 구원과 관계된 또 다른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한 한 성경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깐만요. 그의 뜻 나오죠.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인간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뜻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웠어요. 누구를 구원시키겠다. 누구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전부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다시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림 6번. 자, 보세요. 방금 읽었던 구절이 지금 다시 적혔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자, 여기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이 서정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예지라고 그래요. 미리 아신다. 미리 아신다. 예지.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우주 안에서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할렐루야. 그게 예지예요.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정하심이 뭐예요? 예정. 장로교의 유명한 교리 예정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 자녀로 영원한 나의 자녀로 삼기로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예정하신 이 사람을 이제 현실 속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뭘 통해? 전도를 통해, 옆집 아줌마의 목소리를 통해, 직장 동료를 통해, 목사의 설교를 통해, 내 자녀의 권면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작정된 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친구가 나를 불렀어요. 예수가 안 믿어져서 교회를 떠났던 나를 친구가 계속 불렀어요. 처음에는 교회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회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배꼽을 믿어라. 내가 그랬으니까. 야, 예수 믿으려면 내 배꼽을 믿어. 뭐 이렇게 농을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그게 내 마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한다?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신학 용어로 칭의, 의롭다 칭하신다는.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해졌다, 네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예요. 믿은 자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의로워진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영화롭게 하심이 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 예수 믿고 당신의 자녀를 만드신 우리는 성령으로 인쳐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좀 성경 구절을 좀 왔다 갔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잠깐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인쳐진 사람이에요. 인쳐지면 도장 찍었다 이 말. 이건 내 거라고 도장 찍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건 내가 정한, 내가 미리 알고 미리 예정했다가 드디어 전도를 통해서 부른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은 나를 이제 영원히 내 것이라고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인쳤다, 도장. 인감 그러잖아요. 인감 그러죠. 인감.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본래 뜻은 뭐냐면 이건 뭐예요?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어진 나의 영을 성령으로 이렇게 봉인해버렸다. 인쳤는데 봉인한 거예요. 봉인은 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시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지옥 보내지 못하도록 봉인해버리셨다 그 말. 진공포장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들어가도록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완전해진 나의 영을 완전히 봉인해버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영으로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는데, 타이핑 잘못했는데, 에베소서 1장 6절, 2장 6절을 보죠. 2장, 그렇죠. 2장 6절 맞았습니다. 잘못 오타가 나왔네요.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내 몸은 이 땅에 물리적인 세계 안에 있지만 나의 영은, 나의 법적인 신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졌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다시 말해 통치자의 자리에 앉혀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영원하게 하심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로 그냥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은 권세가 있는 자들이란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병을 고칠 권세가 있고, 병에 쓰러지지 않을 권세가 있고, 건강할 권세가 있고, 복을 받을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세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풀어놓을 권세도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것과 같이 영혼을 구원할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예요. 권세. 왕의 아들, 왕자는 권세자예요, 아니에요? 권세자죠. 지금 현재 왕보다도 장차 왕이 될 리가 더 힘이 세는 경우도 있어요. 황태자가 힘이 더 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권세자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에 준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
또 영어롭게 한다는 말은 또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이미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has blessed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제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복을 주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게 할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면 성령의 모든 은사가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눈으로 나타나면 그게 환상이고 성령이 내 손으로 나타나면 그게 성령의 치유의 은사인 것이고 성령이 내 입으로 나타나시면 그게 방언이고 그게 방언 통역이고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머리로 나타나시면 그게 지혜고 그게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나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만 시키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영화스러운 존재로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또 있어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죽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죽음 현상을 실패를 다스릴 수 있고 무너짐을 막을 수 있고 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아멘. 죽어도 다시 사는 권세, 생명 안에서 왕노릇, 죽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이 말. 죽어도 다시 산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다면 더 있어요. 더 많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장차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 그랬어요. 천사들까지 심판할 수 있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너 악한 천사구나. 너 선한 천사구나. 너 하나님께 순종한 천사구나. 아 불순종했구나. 내가 전도한다고 나섰을 때 너 도와줘야 될 천사가 너 직무유기했구나. 판단할 수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른단 말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몰라? 너 바보야? 뭐 이런 거 비슷한. 너 이거 몰랐어 여지껏? 뭐 이런 거지. 너 그냥 대학생이야? 아니야. 나중에 천사도 심판해 네가. 너 여자야? 너 남자야?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래도 네가 장차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라는 거 기억하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확 깨달음이 몰랐던 것이 선명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예수 믿는 게 내가 그냥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복음을 들을 때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세주시구나라고 믿어지게 해주셨구나. 이거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여기에 무슨 자기 자랑이 있습니까? 내가 믿어드렸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지. 어디서 껍적됩니까? 내가 뭐 특별하니까 나를 선택하셨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자신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어렸을 때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에 나의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나의 청소년기도 있고. 형편없었죠. 정말 형편없었죠. 그런 나를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그때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을 줄 거고 나를 믿게 될 거야.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들어요. 아마 칼빈이었는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는 이렇게 보면 아무 글씨가 써져 있지 않대요. 근데 그 진주문을 통과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성벽, 그 성벽 있잖아요. 성벽 안쪽에 쫙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이름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도 그러한 태도가 있으시길 바라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었고 내가 구원을 쟁취한 것도 아니었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래전부터 작정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렇게 전도해도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천지때깔인데 어떻게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전도하는 그 목소리에 반응을 했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어릴 때는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아무리 들어도 거절하고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때에 왜 그게 예수 믿으라 그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내 마음에 닿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어졌구나. 내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만났는지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들으셨을 텐데 대부분들은 여기에 너무 신나는 얘기거든. 근데 여러분의 얘기이기도 해요. 한 번만 짧게 들으시면 빨리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저희 아버지 전라남도 영암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 전라남도 영암분이십니다. 되게 옛날에는 그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 마을과 마을로 이어져서 결혼하잖아요. 영암 독천에 사시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막내 아들이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 아파하시다가 어떤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학산면이라고 하는 영암군 학산면이라는 곳에 아주 참한 처자가 있다는 그 중매쟁이의 얘기를 듣고 할머니가 내 막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확인하고 싶다 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한번 그 처자의 얼굴을 보려고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그 매월리라고 하는 학산면 매월리라는 곳까지 가셨는데 그 하필 우리 할머니께서 가셨던 날 그 아가씨가 그 처녀가 병들어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몰라. 근데 막상 그 집을 찾았는데 지금 애가 병들어서 지금 얼굴을 보일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할머니가 실망하시고 돌아서서 그리고 탁 터벅터벅 이제 본인의 마을로 돌아오시려고 하는데 그 마을 끝자락에 작은 냇가가 있는데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있고 근데 그 오두막 그 툇마루에 한 아가씨가 뒤돌아서 이렇게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다듬이질 다닥다닥다닥 다듬이질 하고 있는데 머리를 예쁘게 따가지고 길게 이렇게 하고 있는 아가씨인데 뒤태가 너무 또 마음에 들었대. 뒤태가 마음에 들었대 할머니가. 그래서 꽁 대신 닭일 수도 있지만 혹시 저 처자가 아직 결혼 안 하고 뭐 나이가 찬 처자라면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그냥 할머니가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년기라 보니까 참아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아가씨라 우리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잘생겼어 뭐 해가면서 이제 그날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을 본 거야. 둘이 결혼시키기로. 그래서 신부를 이제 언제 날짜까지 다 잡아버렸어. 이제 할머니가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상의해 집안 다 형님, 큰아들들하고 다 상의해서 몇 날 며칠로 딱 정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막내는 아주 역마살이 낀 분이라 또 15살인가 16살인가에 그냥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나가가지고 운전을 배우셔가지고 팔도강산을 다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도무지 집을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 날짜 맞춰가지고 전보를 딱 보낸 거예요. 전보를 띄웠어요. 부친 위독 급귀가 바람. 이렇게 부친 위독 급귀가 바람. 이게 우리 아버지가 또 효자시거든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셔도 아버지가 위독하신다니까 총알같이 오신 거야. 근데 돌아온 날이 마침 결혼식 날인 거야. 신부가 이미 그 마을에 와 있고 잔치 다 돼지 잡고 뭐고 다 해놨어. 멍석 깔아놓고 막 천막 쳐놓고 다 했어. 근데 그날 신랑이 도착한 거야. 근데 이상하게 풍악 소리가 들리고 이상하거든. 아버지가 돌아서 도망하려고 하던 차이에 형님들이 딱 양쪽 팔을 딱 붙잡고 그대로 끌고 결혼식장 마당 앞으로 딱 끌고 오신 거야.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막 옷 다 입히고 해가지고 신랑 신부 맞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쳐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어렸을 때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안 만났다면, 아니 할머니가 그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그 아가씨 뒤태를 보고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앞서서 그 몰래 며느리 삼으려고 했던 그 아가씨가 그날따라 병들어서 머리에 띠띠고 방에 누워있지 않았더라면 저는 태어나지 않았죠.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의와 영원롭게 하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 밑에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물밑에서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것이고 예라고 하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뭔가 깨달으셨으면 이거 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이 성경 구절들을 들고 가십시오. 이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저기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한테 요청하세요. 이거 목사님 설교 이거 오늘 은혜가 됐는데 이거 좀 한번 좀 복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들으셨죠? 방송실? 네,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이를 들고 다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 영감이 와요. 그냥 들었을 때 아라고 깨닫는 수준,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에 새겨지는, 그야말로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서사가 막 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절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은혜가 됐으면 이걸 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깊이 새겨질 것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마귀가 절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자의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어떤 유혹도 여러분 흔들 수 없을 것이고 어떤 잘못된 메시지도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주님 앞에 선포하는 것. 영성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님, 제가 영성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였군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서 영원하신 그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나를 영원하게 해주셨군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구원의 깊이가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꼭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한 주간 동안에 계속 2, 3일 동안에 계속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또 깨닫게 하실 것이고, 더 깊은 깨달음이 더 깊은 기쁨과 함께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구수해 주신 것을 깨닫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수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수고를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영어롭게 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영감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리라. 다 같이 나는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리라.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리라.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말씀에 깊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 자식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신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원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원의 깊이를 깨닫게 될지어다. 구원의 넓이를 깨닫게 될지어다. 구원의 높이를 알게 될지어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샬라다리안 소로발라카리안스 인스라데리오스 모살라카리아소 이쇼로다리아 바라카트 노라간세야 인사르톨레벨리카리오스 보살라디아라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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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영원한 영생을 받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가 내 영생을 주기로 하셨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가 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가 내 나를 선택하셨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가 내 선택하셨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가 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의 명단에 있나이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우리 아버지 영원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라라리디아바 가리도발라시아로반나리안도로스케르고 오라티오로마샬로